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예화예요. 예수님은 예화가 아니면 말씀 안 하셨어요. 모든 걸 다 예화로 말씀하셨어요. 왜 예화로 말씀하셨냐? 예화로 말씀을 하셔야 기억이 나고 잊어버리지 않고 쇼크가 와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도 못하다. 예화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 이 얘기 들으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부자는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면 어렵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왜? 그들이 글을 읽지 못하고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건 입으로 전해야 돼요. 입으로 비유하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유, 이것도 비유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해석이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땅에 감추인 보화 얘기할 때 뭐예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보물을 사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물 얘기가 아니라 그 보물은 천국이잖아요. 모든 소유를 팔아서 너 천국 가기 위해서 올인하여라 라는 말이지 보물을 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말씀도 씨를 땅에 뿌리는 거 길가에 뿌리는 씨가 있고요. 돌짝박에 뿌리는 씨도 있을 거고요. 엉겅퀴, 쓰박이 그런 데 뿌리는 씨도 있고 옥토바지 뿌리는 씨도 있어요. 그래서 씨를 잘 뿌려라가 얘기가 아니라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신령, 마음의 상태가 옥토바지인지 돌짝밭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엉겅퀴가 있으면 쓰고 다짝 가시나면 잘라버려야 되고 돌짝밭 있으면 그것을 걸어내라. 그래야 옥토밭이 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사람 살지하고 이런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 이웃이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50몇 년을 살았는데 강도 만나도 죽어가는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50몇 년 동안 보지 못했다면 남은 인생 못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설계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본 말씀이에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66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는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들 너무나도 얘기 많이 들었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선한 사마리아 말씀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함축적으로. 그것도 순서대로 이 5자랑에 모든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기 위해서 질문을 할 거예요. 질문할 때 여러분들 들으시고 판단해서 대답해 주시면 절대로 안 잊어버릴 수 있을 거예요. 자, 맨 처음에 강도 만난 자가 나와요. 자, 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고 옷을 다 벗겨졌어요. 자, 만약에 이 강도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먼저 이걸 제가 대답해 줄게. 아담 또는 우리들 사람 생각할 때 아담을 죽게 한 이 강도는 누굴까요? 강도 누굴까요? 뱀, 사탄. 사단. 예, 강도는 사단이에요. 사단이고 이 강도 때문에 우리가 실족해서 죄를 지어서 거반 죽게 생겼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강도 옷을 다 벗겼을까요? 창세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옷을 벗겼을까요? 옷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이브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자기의 벗은 모습을 본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무가로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이 준 옷을 가지고 감춘 일이 벌어져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꺼라. 아닌데 끄면 안 되는데. 왜? 자, 두 번째.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 노을사 사우스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은 이게 바다예요. 해수면 바다면은 평탄지가 있고 산에 올라가요. 맨 꼭대기 있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해발 760m 정도. 그리고 여리고는 바다보다 한 250m가 낮아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데가 여리고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려면 1km 정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험하니까 강도들이 많아요. 그렇죠? 강도들이 많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기서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레위 사람이 지나가요.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요. 제사장이 이걸 보고 그냥 지나가요. 자, 레위 사람과 제사장은 누굴까요? 자,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담당한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율법과 말씀 지킨 사람이고 제사장 마찬가지잖아요. 자, 왜 레위 사람과 제사장은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누굴까요? 뭘까요? 유대인. 자, 레위와 제사장은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죽어가는 살 수가 없어요. 율법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안 나오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자,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 누굴까요? 예수. 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왜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하필? 유대 사람도 되고 유대 지파도 되고.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여리고예요. 자, 여기에 사마리아 성이고 여기에 사마리아 성이 있어요. 자, 사마리아는 옛날에 여기가 바로 나가서 북이스라엘, 남유다였죠. 북이스라엘 때 하나님 섬기지 않아서 아수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BC 720년에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했을 때 아수리아 정책은 뭐냐? 자기 민족 혼합 정책이에요. 자기 나라에 있는 남자 100명을 데리고 오고 여기 있는 남자 100명을 데리고 와서 짬뽕 시켜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게 이방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혼합 정책을 펼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벌레보다 더 못하게 해요. 같이 밥을 못 먹어요. 법으로. 같이 만날 수도 없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갈 때도 바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돌아가요. 사마리아 갇히지 않으려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멸시하고 천대하고 미워하고 그런 존재예요. 자, 예수님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고 싫어하고 천대하고 얼마나 미워하면 죽이기까지 미워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데, 자, 이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요. 뭐를 살리느냐? 기름과 포도주로 살려요. 자, 그럼 기름은 뭘까요? 기름은 뭘까요? 기름은 성령이에요. 포도주는 뭘까요? 포도주는 피예요. 피. 여러분 석잔식 갈 때 포도주 마시잖아요. 예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성령과 피로 살리는 거예요. 성령과 피를 살려요. 그리고 나서 나귀를 태워서 주먹집에 데려가요. 주먹집은 뭘까요? 교회. 주먹집 뭘까요? 교회죠, 교회. 주먹집은 교회예요. 초대교회예요. 예수님께서 거한 성령과 피로 간신히 살린 사람을 교회에다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먹 주인은 누굴까요? 주먹 주인은 누굴까요? 목자. 직분자들이에요. 직분자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라 의무를 가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2데나리온을 줬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2데나리온을 미리 줬어요. 데나리온을 2개 준 이유는 뭐예요? 이 돈 가지고 이 죽어가는 사람을 관리해서 잘 돌봐 살려라 해요. 그럼 이 데나리온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선물 같은 거, 이거 뭐예요? 은혜. 은사예요, 은사.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지혜 은사, 사랑 은사. 이 모든 은사를 사실 직분자들은 다 두 개 받으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뭐 하느냐?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가지고 어디다가 써먹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초신자들 와가지고 살리는 데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선물인 거예요. 이 선물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죽어가는 살리라는 게 주님이 뜻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가 뭐예요? 돌아올 때가 뭐예요? 예수님 재림이에요. 예수님 다시 돌아오신다 그래요. 내가 다시 돌아온다. 예수님 반드시 돌아오셔요. 재림할 때 부위가 더 들면 내가 다 갚아주리라. 이거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잘했나 못했나. 마지막 백보자 심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시면 그 한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걸 쭉 살펴보았을 때 이웃이 누구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봐요. 이웃이 누굴까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병 걸려서 뭐 강도 만나자 피할 죽어간 사람 도와주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 부르신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영. 자, 우리는 교회 다니는 친자들인데 강도 만나 죽어간 사람, 뭐 불나서 뭐 힘든 사람, 뭐 넘어진 사람, 교통상한 사람, 그거는 경찰이 잘하고요. 또 그런 거는 소방대원들이 더 잘해요. 군인들이 더 잘해요. 그런 거는 NGO 단체들이 더 잘해요. 그거 그들이 전문가예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그거보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이걸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도와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돈이 없어도, 먹을 게 부족해도, 집이 없어도 많이 불편하지만 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죽는 거잖아요. 그것도 영원히 1000년만 그래도 되는데 영원히 1억 년 곱하기 1억 년 곱하기 1억 년을 1억 년 동안 외쳐도 끝나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영원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잖아요. 아는 사람이 그걸 안 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데, 자, 그러면 오늘 선한 사마리 이 얘기는 뭐냐? 좋은 이웃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얘기라는 거예요. 네, 사진 준비 많이 했는데 오늘 컴퓨터가 저를 방해합니다. 자, 아까 살짝 봤을 때 시리아 얘기를 잠깐 할게요. 뭐 여러 난민들 많이 있는데 시리아 난민을 할게요. 2013년부터 뭐 시리아는 반군과 전쟁해가지고 엄청난 난민이 발생했잖아요. 지금까지 한 600만 명이 난민으로 가 있어요. 뭐 이집트로 가기도 하고 요르단만이 가 있고 레바논 또 이라크도 가 있고요. 터키 많이 가 있고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려고 해요. 목숨 걸고. 거기가 가장 안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보트, 잠깐 기억났죠? 보트 타고 시리아에서 급하게 유럽으로 그리스로 가는데 그 보트 타기 얼마인지 아세요? 그때 4,000불이에요. 그 고무보트 타는데 4,000불이고 좀 큰 배 있어요. 배를 타고 가는 건 8,000불이에요. 자, 여기서 그들의 목적지는 그리스나 독일을 가기를 원하는데 그쪽으로 가는데 4,000불에다 8,000불 주고 목숨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그때 쿠르디라는 3살짜리 굉장히 이쁜 아이가 물에 배가 뒤집혀서 물에 빠져 죽은 거를 터키 해변가에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사진 하나. 저도 그 사진 때문에 많이 울었는데 너무 이쁜 3살짜리 남자아이가 그 배를 타가다 뒤집어져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일어났어요. 도와주자. 너무 안 됐다. 불쌍하다고 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목숨 걸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그리스를 가거나 독일 가거나 유럽을 가요. 뭐
풍랑을 치고 도착해도 그곳에서 그들 독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수용소는 난민 캠프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비행기 끊어서 독일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독일 가서 프랑크푸르트 가가지고 프랑크 소세지 먹고 베를린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그리고 다시 미국에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싼 가격에 아무 때나 여기서 누구든지 지금 당장 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갈 수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못 갈까요? 왜 그 사람들 목숨 걸고 그렇게 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가는데 왜 그 사람들 못 갈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비자예요, 비자. 우리는 비자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들은 들어갈 수 있는 비자가 없는 거예요. 우린 비자가 있어요. 자, 누구든지 거기까지 갈 수 있어. 비자가 있어야만 그곳에서 어울릴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누구나 다 살다가 누구나 죽어요. 죽으면 하나님은 다 가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비자가 있는 사람만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들어서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자격, 그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지금까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은 여기서 시리아 난민 때문에 미사일 터지고 폭탄 터져서 아이들도 많이 죽고 목숨 걸고 많은 돈 들여 재산 팔아가지고 목숨 걸고 지중해를 건너서 거기까지 가도 수용소 난민 캠프에서 그렇게 그지같이 살아요. 그것도 불쌍하잖아요. 그것도 불쌍한데 더 불쌍한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죽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낭패예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지금까지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죽어서까지 지옥에 가야 된다면 이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들은 모르잖아요. 그들은 다른 신을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웃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을 향해서 왜 내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복음 전하러 상계하러 가야 돼? 난 안 해. 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도 135년 전에는 우리도 미전도 땅이었었어요. 우리도 미전도 땅이었었어요. 선교사 한 명도 없고 크리스찬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크리스찬 아무것도 없고 불교와 유교를 5천년 동안 찌들어 샤머니즘에 찌들어 살던 이 한국이라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우리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교사예요. 오늘 이런 설교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에서, 영국,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땅에 온 거잖아요. 오셨잖아요. 미국에서 언더우드가 거의 1885년도에 우리나라 왔을 때 뉴욕에서 우리나라 올 때 사람들 뭐라 그러셨냐면 뭐하러 거기까지 그 먼 데까지 비싼 돈을 가냐. 이 뉴욕에만 해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너무나 많은데 여기 다 복음 전하고 거기 가라. 그랬다라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언더우드가 한국에 오려면 조선에 오려고 하면 자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대륙 횡단 열차 일주일 타야 돼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요코하마까지 와서 요코하마에서 제물포항까지 들어오는데 총 가장 빨라야 3개월이 걸려요. 갔다 오려면 6개월이 걸려요. 3개월 동안 먹고 자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이에요. 복음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복음하는 전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고 그때 우리나라가 너무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장마 지나고 나면은 그때 최초의 우리나라 선교사가 호레스 알렌이라는 선교사예요. 1884년도 언더우드가 오기 몇 달 전에 먼저 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의사예요. 이 사람이 쓴 글에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 조선 너무 더럽다 해요. 하천물 박테리아 세균은 드글드글하고 똥과 파리 모기로 드글드글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무전과 피부병 있고 매독 성병이 남자들은 거의 다 태반 다 걸렸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더럽고 비위생적이며 그런 곳에서 선교하러 온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때 가장 선교하기 힘든 나라가
조선이라는 땅에 있었어요. 1866년 여러분 아시다시피 병임박해가 있었어요. 기독교가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는데 병임박해는 뭐냐? 그때 누구죠? 그 왕이 대원군. 태국 정책을 했던 흥성대원군이 천주교를 박해하는데 천주교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사람 말리지 않은 그 옆에 있는 주민들까지 절두사 합정동에 있는 절두산이라는 곳에서 사람 목을 7,000명을 다 목을 잘라 죽였어요. 얼마나 목을 많이 잘라서 지금도 그 산 이름이 절두산이에요. 머리를 자른다는 이름이 절두산이에요. 자, 그런 상황인데도 서양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 3대 사역이 뭐였어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료하셨어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로 오신 분들도 하신 것들 동일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학교 먼저 세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가르치고 프리칭하고 힐링했던 거예요. 자, 여기도 연세대학교 나오신 분들 있을 수 있겠는데 연세대학교가 뭐예요? 연희전문대학교 언더우드가 세운 신학교예요. 신학교. 그리고 세브란스는 병원이에요. 세브란스 병원 누가 세웠어요?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돈을 줘서 그 사람이 후원해서 세운 병원이에요. 자, 그 세브란스가 그때 지금 돈으로 얼마를 후원했을까요? 세브란스 병원 집교회에서 지금 돈으로 1,000억.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제일 가장 큰 서양식 건물이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이 연희전문대학교와 이 세브란스 병원이 합쳐서 연세가 돼가지고 연세대학교가 된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 가난했던 나라, 맨날 이게 없어서 다 볼 수가 없는데 장마 끝나고 나면 전염병, 콜레라, 장티푸스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특히 선교사님 자녀들 면역력이 약해서 장마 끝나면 눈이 멀거나 죽어나가거나 굉장히 불치병 걸리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장마 오기 전에 산에 들어가요. 거기서 예배를 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수련회예요. 이게 수련회 시작이 이거예요. 장마 지나면 너무 많은 아이들이 죽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산에 들어가서 장마 끝날 때까지, 콜라 끝날 때까지 산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게 수련회 시작이에요. 수련회 아주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들이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이어오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들려서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듣고 이제는 성전이 된 거예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희는 가서 땅까지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 주고 가르쳐 제자 삼아라 지켜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서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가르쳐 제자 삼으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잖아요. 우리는 복음에 비친 사람이에요. 나만 구원받았으면 돼. 우리 식구 구원받으면 돼. 이러면 하나의 복음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오신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지금도 야만인 가게 되면 루비 캔디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 묘비가 있어요. 24살 순기한 여자 선교사예요. 간호사예요. 거기에 비석에 뭐라 적혀있느냐?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그 1000개의 생명을 다 조선을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이러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잘 살게 된 거잖아요.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에 세워지고 교육을 받고 신앙을 들여따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됐잖아요. 1880년, 84년 기독교 100주년 때 100만 명의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선교했습니다.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급격하게 경제가 발전했잖아요. 1988년 올림픽을 열리게 되고 또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때부터 여건을 만들게 되고 해를 만들게 되고 그때부터는 선교할 수 있는 토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0,000명 선교사 보냈을 때 GNP가 10,000명, 10,000불 이건 뭐 그냥 딱 맞는 거 아니에요. 20,000명 보냈을 때 거의 20,000불, 30,000명 보냈을 때 거의 30,000불. 이 선교사 파송하는 숫자와 우리나라가 이게 맞아져요. 영국이 가장 선교 잘했을 때,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장 강력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이에요. 결국 선교 많이 하는 나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원도 없고 그 전쟁 일제치 끝나고 6.25 전쟁 끝나고 그 가난한 나라 정말 전 세계에서 밑에서 두 번째 1년 GDP가 80불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오늘 전 세계 10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자원이 석유가 나와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믿은 거 예수 그리스도 믿은 거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잘 믿고 복음을 전하고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 3개 2위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복 주신 거예요. 나라를 복 주시고 그 가정에도 복을 주십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예. 여기 자료가 없어서 설명은 다시 못 드리겠고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여러 번 들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정말 착하게 살아라 어른 도와줘라 이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을 살리라는 거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거잖아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것 율법으로도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피, 물, 기름과 포도주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 직분자 같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이 영혼을 살리는데 앞장서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지상 대명령 딱까지 복음 전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대명령인 것이에요. 이 명령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고 더 이상 제가 말하는 우리 이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수평교회가 돼도 좋아요. 그것보다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 한 명을 더 데리고 오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 죽잖아요. 그 사람 죽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초신자 한 명 교회 데리고 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행동 올바라야 되고요. 그 사람들 교회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밥도 사야 되고요. 싫은 소리도 다 감내야 되고요. 그 사람 데리고 오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노력을 통해서라도 그분이 교회에 오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게 데리고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해서 천국에는 구원받는 백성을 만든 건 우리들은 목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전하기만 하시고 교회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이 자꾸 넘쳐서 자꾸 배가 되는 그런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도 내 옆에서 우리 공부할 때 우리 옆집 내 같은 클래스메이트 또 아는 사람 예수 안 믿는 눈이 반짝거리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고민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거저되지는 거 없습니다. 밥 사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전에 교회 다닐 때 전덕이 가장 좋은 거 저는 식당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 이렇게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접하게 돼요. 누가 와요. 근데 저는 가장 좋은 건 뭐냐 누가 그 사람이 왔는데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과 있는 사람들이 조금 도와주고 싶어요. 그럼 저희가 그때 어떻게 했냐 결국 잘한 건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위치도 모르고 차도 없을 때 저희는 가게에서 쌀 한 가마 뭐 고추장, 된장, 뭐 모든 양념, 파부터 콩나물까지 모든 것을 다 해서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그 같은 과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줘요. 그렇게 전해주면 고마워해요. 늦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교회에 나온 경우가 전에 많았어요. 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건 천하보다도 귀한데 돈 몇십 불, 몇백, 백불 들여서 구원을 만나면 막 왜 이걸 안 해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보다 몇 배, 몇천 배 하나님 더 축복 주실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 거를 내리신 분 하나님께 축복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뭐래? 이렇게 천사와 잔치한다고 해요. 기뻐서 돌아오면은 너무 기뻐 잔치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죽어가는 살려면 잘했다 영 대받지만 죽어가는 영혼 살려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도 모르지만 하늘에서 천사와 하나님이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축복이잖아요. 그것이 저거잖아요. 주여 하는 자가 복 받는 게 아니라 뭐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세요. 주의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흘러가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믿습니다. 오늘 그런 결단하고 나만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오늘 선한 사마리아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나에게 맡겨준 사명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말 한마디, 감사 한마디, 그 듣고서는 전도 한마디, 이런 일들이 점점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그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것이 참된 이유이시고 가서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저희들 행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복음에 비친 자들입니다. 아버지 정말 선교사들이 복음에 비친 자들로서 아버지 다시 한번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이곳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이름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